오늘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은 본문 내용을 잠깐만 먼저 설명드리고 난 뒤에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던 이스라엘에게 시작부터 요단강이라는 난관이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시켜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했던 장소의 이름이 오늘 3절 말씀에 할례산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친절하게 각주를 표시해서 기브앗 하알랄롯이라는 말도 해놓았습니다. 이 뜻은 할례를 행하고 나서 남은 포피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애굽에서 할례를 받은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예 할례를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고, 이제 여리고를 기점으로 해서 2세대 사람들이 책임지고 차지해야 할 참입니다.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정식 할례를 받아서 자격을 갖추어야 됐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킴으로 성공적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할례를 받았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거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창피스러운 일들을 참으로 많이 당했었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셨고 또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광야 생활의 모든 불미스러움을 벗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40년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생활했던 애굽에서의 생활 양식도 다 벗어버리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길갈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는 내내 베이스 캠프를 차린 곳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런 장소적인 의미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다 굴러가게 만드셨다라는 영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아주 귀한 장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킨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은혜를 함께 취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삶은 모든 상황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리뉴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것을 더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라는 말도 기존의 것보다 한 단계 성장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컴퓨터를 바꾸면서 모든 것에 더 좋은 성능의 부품을 넣습니다. CPU도 더 좋은 것으로, 메모리 카드도 더 좋은 것으로, 그래픽도 최고의 사양으로 넣습니다. 얼리 어답터들은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미리 구매해서 이전보다도 더 좋은 사양으로 높여갑니다. 누구도 다운그레이드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넓은 평수의 집에 살다가 작은 평수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대형 세단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중형 세단을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보면 모든 면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누구나 다음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선호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함이 좋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날로 날로 더 높은 신앙으로, 더 좋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운그레이드의 신앙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다운그레이드의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내가 예전에는 이런저런 곳에서 참 많이 했었는데 라며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지난 주일 봉사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사시사철 흘러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적 성장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게 되면 마귀의 관점에서 성도를 어떻게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탄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도들을 환자라고 표현하면서 마귀 양성학교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공략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를 유혹하는 수많은 방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만사의 중용을 지키게 할 것이라는 그 방법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8장에 보게 되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던 중에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떼의 재앙이 왔을 때에 모세가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바로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왕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 하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신앙은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이라고 믿게끔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마음을 푹 놓고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무교자나 마찬가지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방법은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성숙이라고 하는 그 신앙에 견주어 볼 때 철저히 반별해야 합니다. 성숙을 통해서 신앙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증하다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영적 성장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잠재력이 가득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계점이 하나님을 향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적인 성장, 이것은 어느 한계선에 갇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강을 건넜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를 건넜다라는 의미는 그냥 바다를 가로질러 온 것이 아니고 애굽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애굽 군대에 추격이 없는 평안한 삶을 의미한 것이 홍해를 건너온 삶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애굽의 삶을 버리고 전진해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말은 광야 생활을 청산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광야 생활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광야 생활에 연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조금씩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셨고 그 시작 장소가 오늘의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삶을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자라가게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삶을 자라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룩해져야 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상태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과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장애물도 넘어선 상태이고 가나안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당장의 모든 군사를 모아서 성을 치러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시간적으로 한 텀을 쉬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군사적으로 점령해야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점령은 단지 군사적 과업이 아니었음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정복을 군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사람이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힘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17장 르비딤 전투에서 보듯이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힘이 있다고 군사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가 정상적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할례가 상징하는 바는 단순히 남자의 포피를 떼어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 할례 의식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성결과 그 복종이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 점령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목욕 재개를 하고 심신의 모든 불미함을 제거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신약 시대를 거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벌고요, 경제적인 복도 많이 누려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못지않게 자녀들의 삶도 빛나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 과업이 중요하듯이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인생을 존귀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지적으로만 물질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은 영적인 과업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인생을 영적인 과업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힘을 기르는 것과 같은 전략을 잘 짜서 인생의 성공을 영위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왜 받았을까요? 옆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받은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라는 의식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늘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의 삶을 실패의 삶으로 간주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정복보다 거룩한 삶이 더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전진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숙시키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면 세상의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작업을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 알아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늘 성장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은혜 기억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자녀가 한번 아파만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 되기 이전에 그냥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팠던 자녀가 낫기라도 하게 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넘어져서 상처가 나서 딱지가 났는데 그 상처에 딱지만 없어져도 속이 후련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발가락 뼈가 부러져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학여행도 못 갔었는데, 그러나 그런 아쉬움보다는 그저 퇴원하고 나니 후련했고 깁스를 풀고 목발을 던지고 나니 더 후련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 묵상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와 책망받을 만한 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8장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들은 그냥 놔두면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날 때부터 큰 병을 안고 태어나는 아이를 보는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죄가 없어지기를 원하시고 죄가 없어지면 아주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거룩한 관계가 친밀히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 모습을 보시면서 아주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골마했던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1세대들에게 있었던 영적인 상처, 영적인 딱지, 영적인 고름들이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한 대로 자녀들의 병이 나오면 엄마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할례를 통하여 백성들의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아주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런 죄와 허물이 없어진 것이 백성들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런 죄와 허물을 없애버리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할례를 생각해 보면 할례는 자기의 몸에 칼을 대야 하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행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해줘야만 됩니다. 오늘날의 세례도 그렇지요. 스스로의 머리에 손을 올리는 일은 없습니다.
주의 사자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길갈이라고 지칭하시면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떠나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인데요, 백성이 떠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의 혹을 떼어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례를 받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그 할례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준 것도 은혜이고, 이를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더러운 죄와 수치를 없애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지거나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믿게 만들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멀리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의 길갈은 그런 은혜를 통해서 백성들이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직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매 순간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들의 공로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만 기쁘고 감사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고, 이것을 매번 기억하며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많이 성장했을 것임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한순간에 성장시켜 주게 만들어 줍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유월절을 지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것을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정복을 행해야 되는 큰 과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빌며 나아가는 행사인 동시에 이 백성들의 믿음을, 결단을 표시하는 행사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급한 형편 속에서도 아름답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건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할 일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유월절을 행함으로 나아갔었는데요, 하지만 이 유월절에는 또 다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낡은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인데요, 그야말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전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넘어가느냐?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만나를 먹고 살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으며 살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에 의존하고 살아야 하던 시대를 청산하고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40년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양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백성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이제는 자립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숙을 향하여 출발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시점은 1월 10일입니다. 6월절 예배를 드린 시점은 1월 14일입니다. 그동안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할례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지리적인 기준으로 요단강을 건너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단강 폭이 넓으니 좁으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을 명백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너희가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때를 기준으로 만나를 그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곧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표시였습니다. 이 시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유월절을 기준으로 하였고, 이날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 했을 때에 백성들은 유월절 예배를 함으로 나아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앞을 향해 결단하며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용감히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유월절 예배를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한 백성들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드리는 예배가 똑같은 것 같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사람은 통상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질려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말 또 하면 싫어하죠. 같은 걸 또 하면 굉장히 따분해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막는 방법 가운데 또 하나가 반복되는 것에 질려하는 마음속에 세상의 풍조를 넣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진리에 선정적인 것, 부조리 등을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인 것을 없애면서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드리는 그 패턴에 이런 거죠. 몇 분 빠져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그것을 넣어버립니다. 예배드리지 않아도 마음만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 그 마음 또한 첨가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이 완전히 둔화됩니다.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퇴화됩니다. 사탄은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예배를 통하여 젖먹이지 않아도 될 상황, 스스로 일하여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상황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 성숙함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도 유월절 예배를 드려왔었을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매번 드렸던 그 예배가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을 백성들이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높이 올려주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번의 예배 가운데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단계 진보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감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보다 우선하는 것이 할례였듯이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사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해주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에는 무조건적인 성공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쁘고 성숙한 삶으로 변모되어 갈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날마다 거룩한 삶, 은혜의 삶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너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